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 45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마태복음입니다. 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복을 주시려고 주신 이 귀한 성일에 우리 오전 2부 예배, 이 현장 예배에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한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런 좀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여러분 각자 좀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런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누가요?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귀하다는 거죠. 또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듣기 좋아라고 하는 멘트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두고 보기에 너무 아깝고 귀하고 또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귀하고 소중한 분들이지요. 내가 그럴 뿐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신 지체도 똑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지체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랑으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그런 고백합시다. 우리 집사님 또는 권사님 이름을 넣어서 두고 보시기에도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이렇게 좀 표현하십시다. 시작요. 우리 집사님은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이 두고 보시기에도 너무나 소중한 분입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또 합시다.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시작.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예, 우리 권사님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예, 계속 할 때까지 할까요? 지금 한 4-5분이 안 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중청에 제가 눈길이 안 간다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배롭게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으신다는 거죠. 너무 귀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합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오늘은 사실 좀 서론적 부분입니다. 전체 주제에 관한 부분을 좀 다루고 레위기를 왜 하게 되는지 이런 사실은 그 서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오전과 오후 시간에 걸쳐서 이 부분을 좀 다루고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레위기 1장 본문으로 시작해서 아마 9월 달까지 쭉 가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 올해 전반기를 쭉 훌쩍 지나는 데까지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참으로 레위기 성경이 사실 만만치 않은 성경이잖아요. 그러나 레위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지구 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둘만 오래도록 살라는 게 아니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죄가 있기 전의 상태, 하나님이 처음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을 중심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 없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은 언약이라는 것이 있죠.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은 너무나 심플하고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이 주변에 눈을 떠서 한번 봐라. 모든 것들은 다 너희가 마음대로 가지고 먹고 해도 된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어서 마치 중앙통에 어디를 가도 보여지는 그 중앙통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으면 안 돼. 너희가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위임하시 주셨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가 선악과였죠. 이걸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너희는 반드시 죽을 거야. 이게 언약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 전에 인생에게 하신 언약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그냥 한 문장이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땅에서 아름답게 예쁘게 잘 그렇게 번성해서 자랄 줄 알았는데 아기도 낳기 전에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사탄은 여인을 꿰고 아담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 따먹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먹게 되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줄, 선악을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는 순간 인생은 죄가, 그 열매를 먹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결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결과 죄가 그 몸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몸에 이상한 변화가 옵니다.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인생이 됩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죄를 지은 인생들이 이 땅에서 번성합니다. 얼마나 번성해 가는지 정말 그냥 쑥쑥쑥 번성합니다. 그렇게 지구촌을 덮는 수많은 인생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도 의로운 노아를 중심해서 그 노아의 8 식구를 하나님께서는 건지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온 8 식구와 세상의 많은 짐승들이 그 배에 타고 결국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심판의 비 가운데, 홍수 가운데 세상은 완전히 멸하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사용되는 한자, 저희도 사용하는 그 한자에 그 배주자라든지 배선자에 보시면 8 식구가 살아서 있는 거 이렇게 단어가 나오죠. 이게 아마 오래전부터 그 한자를 만들었던 그들은 조상대로 왔던 그 전래된 이야기가 8 식구가 살아남은 이야기가 어떻게 그 한자의 뜻에 그 숫자를 그렇게 넣었을까요? 참 좀 신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8 식구, 노아의 부부,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과 며느리들, 이 8 식구가 이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세상의 번성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죄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점점 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 세상 왕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2번째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가동하시는데 그것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는 갈대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고 우상을 섬기고 있던 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그 좋은 참으로 마치 미국의 뉴욕 같은 곳에 살고 있던 그 아브라함이 가장 변방 땅까지, 저 가나안 땅까지 이제 그냥 이동해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되고요. 그의 12 아들이 이스라엘 12 지파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디자인이 구체적으로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팔려갔지만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나중에 그 소식을 알게 되었던 야곱은 손주들과 함께 70명이 이집트 땅으로,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가는 것으로 창세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400년, 43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는
불과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이 250만 명이 되는 한 나라 국가를 위해 충분한 인구를 불어넣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출애굽합니다. 완악한 사탄은 끊임없이 막았지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백성을 이끌어온 것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자,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두 번째 프로젝트,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그게 핵심은 다시 언약입니다.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언약은 죄 없는 상태에서는 단순한 문장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두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은 국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국민이 있어야 되지요. 그 다음 주권이 되는 법이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땅이 있어야 되죠. 이 세 가지 과정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프로젝트를 우리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중요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백성들이 한 2달 만에 시내산으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 십계명과 관계된 그 언약,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 언약은 율법을 중심한 언약이었던 거죠. 왜 우리가 오늘 시대에 레위기를 배워야 하는가? 그건 바로 이것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유치원에서 가장 먼저 5살부터 배우는 성경이 모세오경입니다. 여러분, 쉬운 어떤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가장 앞에 있는 모세오경을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근데 그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고 5살 아이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아마 이제 올해 초가 되어서 성경 읽기 도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우리 구역장 모임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릴 거고, 우리 내비 따라 성경 있는 책자도 다 지금 준비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배부가 될 겁니다. 역사 순서에 따라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할 텐데 아마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읽어 가실 거예요. 창세기 너무 신납니다. 출애굽기 너무 재미납니다. 그러다가 좀 뒤에 가면 뭐 성막 얘기 나오면 이게 뭐지? 그러다가 드디어 레위기 오면요, 레위기가 내 위기가 됩니다. 여기서 딱 막히고, 아이고 피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니만은 왜 그렇게 규빗은 많은지, 몇 규빗을 하라, 몇 규빗을 하라. 이런데 반응이 없는 것은 그거조차도 안 봤다는 것 아니겠죠, 설마? 레위기에 딱 막히잖아요. 그런데 레위기가 그런 게 아니죠. 왜 유치원 아이들을 가장 먼저 가르치면서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를 가장 먼저 가르칠까? 그 이유는 모세오경의 가장 핵심 중앙에 있는 성경이 레위기고, 모세오경 전체의 율법을 말하면 레위기 자체거든요. 창세기는 뭡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말씀을 주기까지 인도하신 과정들에 관한 이야기, 출애굽기. 민수기는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보자는 이야기. 신명기는 다시금 부탁하는데 헛짓하지 말고 참으로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단디해야 된다, 이러면서 2번 거듭 설교하는 이야기가 신명기잖아요.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의 핵심은 레위기거든요. 율법 그러면 레위기 그 자체죠. 그래서 레위기를 가장 먼저 유대 아이들에게,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봐야 되는 레위기의 기본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와, 제사 많고 소 잡고 양 잡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레위기 전체를 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앞에 보시면 우리 부목사님이 아주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레위기 전체 주제가 되죠. 오늘 읽었던 성경인데요,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 이야기, 가장 중심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에서 한 단어만 딱 뽑아낸다면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에덴 동산에서 계획했던 그 계획은 인간의 죄, 인간의 불순종으로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때의 그 언약의 핵심은 율법이었습니다. 이대로 살면 복을 받고 이것을 깨트리면 저주를 받을 거야. 하나님 혼자 일방적이 아니라 그 백성과 언약을 세웁니다. 약속을 합니다. 물어보십니다. 그때마다 그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시내사부터 시작되어서 계속 나오는 언약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언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로부터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그 땅에 하나님 백성 나라를 세웠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점점점 그걸 깨트리죠. 우리가 사울, 사실은 실패한 왕이죠. 다윗, 하나님 마음이 합한 왕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 너무나 번성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후반부에 가서부터 그는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우상 백화점을 갖다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나라가 나누어지죠. 북열지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진 왕국의 역사는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점점점 죄악을 따라가다가 마침내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아서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남쪽 유다는 그래서 버티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백성들도 주전 586년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기 나라 물정이 있는데 그 나라에서 모두 포로로 끌려가지고 그래서 몇몇 사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바벨론 땅에 참으로 1700km, 2000km 먼 곳에 끌려가서 거기서 참으로 생활하는 그들 가운데서 자성의 운동이 일어나죠.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왜 우리 민족이 우리 땅에 살지 못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한 인물은 에스라였습니다. 그는 아주 좋은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런 문화였죠. 그런데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연구하기로,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그리고 이것을 자기 동포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게 에스라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외국 땅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버렸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주도로 돌아오는 2차 포로 귀환 공동체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통치되어지는 사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성경, 우리 구약의 마지막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나 말라기 때쯤 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말씀과 어긋나고요, 짐스럽게 여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시의 문을 닫아버리는 이야기가 구약이 끝이 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프로젝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세우는 하나님 나라 역시도 사실은 거의 실패되고 맙니다.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서 대신 죽음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 번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이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즉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과 그가 죽어 무덤에 내려가셨다가 성령대로 3일 만에 살아난 사실, 그리고 그가 하늘에 올려가셨다가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영생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인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인간의 불순종죄로 무너졌고 실패했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그것 역시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인간이 불순종한 결과죠. 이제 그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놀란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주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하나님 나라의 과정이죠. 여기 진행된다는 말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지만은 그가 온전히 십자가에 지시는 일을 이루셨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의 적용은 지금도 계속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은양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이 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가 되면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때가 옵니다. 이 설명은 우리 개인의 종말로 비유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합니다. 그때 되면 죽고 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부모, 죽은 사랑하는 어떤 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 그 영혼이 지옥에 있다가 약간 중간 단계가 있는지 없는지 뭐 다른 데 사는 얘기입니다. 연옥 같은 데 갔다가 또 열심히 빌어주고 하면 또 거기서 천당으로 살짝 올라갈 수 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육신의 몸을 벗고 나면, 죽고 나면 더 이상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믿을 수 있고 죽고 나면 끝이 안 돼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것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 속에 많이 등장해요. 잔치집에 문이 닫혀버리고 나면 늦게 온 신부의 친구들은요,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어요. 문이 닫힌 그 밖에서 이를 부럭부럭 갈면서 슬피 울며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면 문이 닫혀버리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종말과 똑같이 역사적 종말에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믿어야 하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아래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언약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는 내용들을 함축한 하나님 나라가 세 가지가 어떻게 지금 3단계로 오고 있는가의 이야기를 제가 큰 그림을 지금 그렸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왜 다시 레위기로 와야 되는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과 세운 언약의 내용입니다. 사실 레위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왜 레위기를 이 시대에 배워야 되냐? 그 율법을 왜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냐? 지금 시대는 새로운 계명, 새 언약의 시대가 아니냐? 왜 지금 시대에 율법을 들어?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의 구절입니다. 2장 15절 이렇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앞에 문장에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이 구절, 그래서 많이 인용을 합니다. 봐라, 율법은 폐했지 않냐?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에 2장 11절부터 14절 본문을 이해를 해야 15절 이 구절이 해석이 되죠. 11절부터 14절까지 그냥 띄워주시면요, 그것은 에베소에 들어온 이단 잘못된 가르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이 뭐라 가르치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유대인들처럼 구원받는 거야. 너희가 할례 받지 않고는 안 돼라고 하는 주장 앞에 아니다는 얘기를 하면서 바로 율법의 법조문으로 된 그것을 폐했다는 말은 할례라는 그것을 폐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할례는 받든지 받지 않는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누가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거야말로 이단이죠. 그거야말로 율법주의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7장 19절에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에도 이것이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받든지 말든지 이거는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계명은 기본적으로는 율법과 그 다음에 신약의 복음이겠죠. 할례는 구원에 아무런 그런 효력이 있거나 한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세기 교회는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할례야말로 하나님 백성의 상징이요 중요한 표징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나 아닙니다. 할례는 그런 효력이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분명한 육성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선지자는 모든 선지서, 즉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구약성경 말씀을 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의 폐기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소위 율법 폐기론자이고로 말시온주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기독 공동체는 율법의 폐기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 이 구약의 성경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말씀주의는 그래서 구약 자체를 제거해 버리려고 하죠. 그들은 이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도합해서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원리에 관한 부분들이 그대로 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구약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오른밤을 떼면 왼밤도 돌대고, 이런 주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말씀도 원형이 되는 출애굽기 21장으로 가면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낙태케 했으나 또는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내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다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갚아야 된다라는 이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들이 나름대로 전통적으로 해석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이 법은,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레위기에 말씀하는 이 법은 이런 신학적 용어를 하나 씁니다. 동형법이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상당히 좀 형법 단어인데요. 동해, 똑같은 해, 동형법. 어떤 해를 입었으면, 피해를 입었으면 똑같은 그만큼만의 형법을 하는, 집행하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피해 보복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가족은 누구를 다치게 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식구들이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그게 맥값죄를 갚아야 됩니다. 눈을 다치게 했다? 눈을 못 본다 그러면 가서 눈이 아니라 다른 거라도 그냥 해야 돼요. 손발을 자르고 막 그냥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 피해 보복의 시대에서 이 출애굽기 성경이 말하는 이 법은 동형법이에요. 최소한 피해 입은 만큼만의 보상을 하고 피해 입은 것에 만큼만의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선한 방법이죠. 여러분, 그 시대의 일반 보편화된 문화는 피해 보복으로서 사람을 죽이고 또 죽여야 되는, 이게 악순환되는 시대에 이 법 자체가 얼마나 그 당시에, 지금을 봐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 피해만큼 받아야 그게 공의가 되고, 그리고 피해 입은 사람들이 그래야 원한이 풀려지잖아요. 최소한의 그 사회를 지탱하는 바로 그 법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를 지은 만큼 벌을 받으면 된다. 이것이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레위기를 강의해야 합니까? 레위기 다시 11장 45절 오늘 구절을 다시 오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뭡니까? 이 백성 이끌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계의 큰 그림을 보셨는데 그 두 번째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만드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끌어갈 것인가를 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죠. 분부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가면 베드로도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 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이 11장 45절을 가져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들뿐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 특별히 베드로 성경은 갑바도기아, 저 특기 땅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거기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거룩인데 그 거룩의 모델,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지 않냐,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전체에 앞에 11장까지는 이렇게 죄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는 12장에 들어와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크게 두 파트를 딱 보면 하나는 앞에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입니다. 예배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레위기 앞에 부분 이제 1장부터 시작하시면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막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제사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드리는가? 우리 기분대로 드리면 되느냐?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이론적 부분을 말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예배의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입니다. 예배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먹는 문제 11장에 어떤 걸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일에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래서 레위기 전체는 거룩을 주제로 가지고 하나는 예배자로서 제사자 드리는 자로서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삶의 이야기 두 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도 똑같잖아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그 예배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레위기를 통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잘 드리면 되느냐?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 잘 드리면 되느냐?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레위기가 하는 이야기는 예배의 이야기보다 더 많은 이야기는 삶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면 삶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이렇게 섰다면 그 다음 예배의 삶이 뭔가, 이게 바로 영적 예배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거룩이고 예수님 하신 표현대로 하면 온전함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 서는 것, 예배 성가 되는 것은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6일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해야 되죠. 이게 바로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 핵심이에요.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또는 곡해하고 잘못 오해한 결과 그들은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처럼 되어버린 거죠. 핵심은 모르고 다른 이상한 격가지들만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이상한 종교, 유대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는 예배의 원형되는 레위기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거룩의 삶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한 8, 9개월 동안의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자로 삶이 무엇인가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받게 될 귀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똑같은 얘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전히 우리의 거룩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주님을 만날 텐데, 그 속에 수많은 제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경험하게 되시고 만나게 되시고 그 피가 어떻게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적셔졌는가를 우리가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에 붙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참으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던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진 그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서 오늘 또 우리가 비록 이 자리에 있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그 지성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 가는지를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채우라고 경험하고, 또한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역사들이 예배마다 말씀 듣는 자리마다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